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유명한 사회사상가인 막스 러너는 현대 사회를 이렇게 평했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렇게 많은 자유,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기쁨이 점점 상실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앞에서 웃지만 그게 무슨 그런 공허한 웃음밖에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 참다운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심지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기쁨이 없이 밋밋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래전에 외국의 기독교 지도자 한 분이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이런 질문했어요.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늘 울상인가요?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왜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하더래요. 아니, 한국교회 성도님들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모르시나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큰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한 달 반 만에 다시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무슨 말씀하느냐? 5절의 말씀 가운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너희들 왜 그 근심하느냐 말이지. 7절에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도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었는데, 아니, 떠나가시는 것이 도리어 유익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6절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말씀 듣고 제자 훈련 받았었는데 도저히 주님의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16절의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말씀 마치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는 거야. 왜? 내가 3일 후에 부활하게 되면 다시 너희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당시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we do not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밖에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신다.
십자가 지신다. 돌아가신다. 그거밖에 모르니까 예수님이 부활돼서 아무리 말씀해도 저들은 자기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근심과 염려에 빠진 이유가 왜 어디 있어요? 문제밖에 못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고통밖에 보지 못하게 되면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미래가 보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지금 고난이 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힘들고 그게 뭐가 힘들어요? 내가 고시 패스해가지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생각하면 지금 고통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나오면 눈을 크게 뜨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지금 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 모두가 근심하게 되지.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좋아서 기뻐하겠냐 말이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대반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날이 되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를 지난 역사 가운데 늘 누르고 갔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의 주님은 이제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다시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다 외우기도 하시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의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부활의 신앙의 안경으로 보게 되면 뭐요? 죽어도 살겠고 망해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내가 병들어도 다시 강건하여질 것이고 우리 가정에 시험이 와도 부활의 신앙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다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난날 아팠던 날들 보면 다 잠깐이거든. 고생했다. 그것도 다 잠깐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직도 웃지 않은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어느 거지가 깡통 2개를 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서 한쪽 깡통에다가 동전을 넣으면서 물었어요. 아, 저기는 깡통은 뭐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뿌듯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말했대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지점을 치렀어요. 지점을 차렸어요.
그럼요. 우리 늘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늘 웃고 아무것도 아닌 썰렁한 유머에도 웃어주고 나가고. 그런데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또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재미있는 예화를 또 하나 넣으셨어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해산한 우리 집사님 계신데 젊은 분이 그 아기 때문에 배가 이만큼 나오게 되고, 여러분 아기 해산할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제가 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해산할 때는 그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기를 신생아를 안으면서 그 기쁨 때문에 지난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해산의 고통이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해산의 고통은 잠깐이었지만 새로운 생명의 기쁨은 영원하고 평생의 기쁨을 주게 되는, 그래서 해산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임신하고 해산의 과정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되는 창조적인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하게 되고, 도리어 그 지난날의 모든 아기 임신하고 해산할 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둘째 가질까? 이렇게 하고. 우리 딸도 보니까 아들 둘 낳고 학교 선생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우리 둘째 가질까, 딸내 가질까 그래서 주사한테 혼났어요. 무슨 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거 다 잊어버렸나 봐요, 힘든 거. 그리고는 또 딸을 낳아가지고, 지금이 아니고 벌써 오래됐어요. 6년 되긴 됐지만, 어머니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너희들은 근심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도 큰 고통이 되지.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난은 다 잠깐이고 주님은 부활하시게 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게 되어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은 마치 새로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그 기쁨.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지난날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픔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더 이상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가운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아멘.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뭐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되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세상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늘 생글생글 웃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꼬집어도 마사지해서 고마워하고, 마사지가 꼬집는 거잖아요. 발을 밟아줘도 발 마사지 감사해. 웃고, 자, 옆에 한번 꼬집어봐요. 웃는지 화내는지. 늘 웃고 늘 감사하고 늘 웃고. 왜?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부활할 것이니까. 제가 오래전에 본,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그 책 가운데 기억에 남는 제목이 참 기억에 남아요. 다니엘 튜터가 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 다니엘 튜터라고 하는 분은 영국 사람인데 한국의 영국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이 영어 제목은 좀 다르지만 한국 번역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세 가지 놀란대요. 첫째,
그 짧은 기간에 경제 기적과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던 놀라운 기적을 지금 이루었고, 두 번째로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세 번째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지만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 한 가지는, 이 모습이 비록 우리 조국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은혜는 받았지만 기쁨은 잃어버렸다. 축복은 받았는데 기쁨은 잃어버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고, 참 우리 교회에서, 외국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카페에 가고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표정이 너무너무 밝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웃고 그러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지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왜 자꾸 슬픔 가운데 있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슬픔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슬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왜 우리 안에 이런 주님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스위치를 여러분이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 스위치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같이 아멘. 그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My Father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스위치를 놓치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름엔 담배 안 피우면 좋을까? 더운데 왜 담배 그렇게 해? 담배 피우, 그리고 잠자고, TV, 오락 프로그램 보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 아세요? 그래도 건강이 다 상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의 스위치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리모컨을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기도 손을 주님께 올려나가지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보너스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희망하는 거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
희망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돈 맡겨놨어요? 돈 달라 그러고 신발 사달라 그러고, 정말 등록금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은 구하세요. 구하면 우는 아이 젖준다고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공식이 뭐냐? 구하라 받으리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는 가끔 성도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겠죠. 그게 무슨 대단한 믿음인 줄로 아는 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거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찾아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성경대로 말씀 믿어야 되죠.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서양 속담에는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런 말이 있거든. 여러분, 외국 생활하면, 특별히 선진국 가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할 때 늘 얘기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얘기하면 길이 얼마나 기회가 많은지 몰라요. 얘기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영어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얘기하면 우는 아이 젖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여 하고, 아니 대단한 기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주여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5주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새벽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아이들도 와서 함께 기도하고, 어제 새벽에도 보셨잖아요. 미세먼지가 그냥 가득한데도 온 교회들이 와서 함께 새벽에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까지 기적같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도하기가 늘 부담스러운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도 다 아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괜찮아요. 과거는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신앙에 머물지 말고 부활 신앙까지 나가야 돼요. 더 이상 두렵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 신앙으로 기뻐하고, 이제는 걱정하고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의 스위치를 여러분이 작동시켜 가지고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아멘 하고, 어디서든지 기도의 스위치가 있잖아요. 기도폰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이 다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정치의 소문들 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글생글 기쁨이 회복되는 기도의 스위치가 작동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